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전서를 1장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앞으로 몇 달간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함께 나눌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8개월 동안 목회하다가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가 있는 동안에 편지를 받기를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위기와 문제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 중에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적에 몇 분들과 함께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라 그랬어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리스트를 해가지고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결국은 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대로 교회를 기대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은 교회를 꿈꾸고, 뭐 교회 다 그렇지 뭐 별게 있나?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냥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내가 공급받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선교만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때 교회에 대한 왜곡된 그림이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또 각 사람마다 지금까지 다녀왔던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있고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면 다행인데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가야 되느니 저렇게 가야 되느니 하면은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집니다. 교회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라고 생각할 적에는 내 필요가 채워질 때는 좋지만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언제라든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의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잘못된 분들이 참 많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아요. 교회가 도대체 뭔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 생활이 뭔지, 이것에 대한 그림이 막연하니까 생각도 막연하고 행동도 막연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의 그림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갖기 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색인되기 원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미지가 박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세우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좋을까 두리번 하다가 여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다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끼리 교회합시다 해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다고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비전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 공통적인 그 부르심이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때는 그 교회는 표류합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목적과 동시에 그 교회, 이 노렌스빌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웠는지 그 부르심에 정확하게 응답할 때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나름대로 자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그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세워지고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나름대로 살던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이제 그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것은 교회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거역하고 차단해버리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시고 이렇게 이끌기 원하시지만 계속 거절해버리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차단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가 둘이지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사단하고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귀신들하고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롭게 지음받은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요. 지렁이도 바퀴벌레도 하다못해 고래, 개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펼쳐지는 그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성경 공부하며 제자로 훈련되는 것,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명령대로 전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선교하는 공동체가 역시 하나님 나라를 바깥으로 확장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친목단체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센터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민 오셔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어려움들 해결받지만 그거 좋은 거지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놓쳐버릴 때 이기적인 단체가 되고요, 압력 단체가 되고 교회는 타락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세워가며 이것이 하나님의 안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동시에 지역사회를 섬기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게 바깥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살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훈련되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계속 세워가는 건 이게 교회가 할 일이요. 해외에서 하면 선교가 되고, 지역에서 하면 전도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하면 양육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순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 지역사회 안에서, 유대와 이 조지아 땅에서, 사마리아와 저 오지 구석구석에 우리 근처에 있으면서도 소외된 사람들,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홈리스라든지 정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땅끝 복음이 믿지 않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우리 주변에도 복음이 믿지 않으면 그곳까지 동시에 같이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졌습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만, 이 땅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목적과 풍성함이 놓쳐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죄된 본성을 따라 이기심으로 살고 내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싸우는 겁니다. 남편의 욕구가 틀리고 부인의 욕구가 틀려요. 아이들의 욕구가 틀리고 부모의 욕구가 틀려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의 의견이 틀리고 저 사람의 의견이 틀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틀리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또 틀려요. 교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나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영이 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함부로 못 나가요. 택한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단지 기능적으로 목회자가 존재하고 기능적으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권리는 그 다 얻고 의무나 그런 책임은 목사님들이 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구약의 레위인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안 살아요. 그러면서도 뭘 기대하냐면,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건 구약으로 끝난 거예요. 신약 시대 때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능적으로 역할들이 있겠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걸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로렌스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교회가 고린도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되지만, 로렌스빌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개니까 로렌스빌 교회 하면 헷갈리니까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라는 이름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즉 구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구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소망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특권이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실제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아는 것. 주부에 여러 번 집에 가서 보시겠지만 담임 목사 칼럼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모세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할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 말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혜택은 받았지만 내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 그때 문제 하나 해결되고 다음 문제 또 생기면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내 믿음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이제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그냥 적절히 이사가고 움직이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단지 발견된 것도 은혜지만, 야,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기 있었구나, 이걸 경험할 때 가슴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활력이 나타납니다. 이 전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셀그룹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전체 예배에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나 셀그룹 안에서는 내재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쉐어하고 나누면서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재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9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대로 너희를 불러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교제되고 서로 나눠지고 간증이 서로 나눠질 때 그 모임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밥 먹었다고 풍성해지는 거 아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고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했다고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모임 가운데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그 모임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전체 교회에는 이 공동체, 이 예배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는 없어집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 전체는 유지됐어요. 그러나 로컬 처치, 지역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를 때 촛대를 옮겨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렇고요, 모임을 해도 그저 그렇고,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 싸움이 나타나고 갈등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돈 문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은혜가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다스림을 늘 추구하고 끊임없이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성령의 다스림 받으셔야 돼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망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자기 목소리 드러내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히 기도해 봤는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의사결정하는 건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의식해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부르신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 교회 아니에요. 친목단체예요. 기부금 많이 낸 사람이 그 주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끌어가는, 그게 회사지 뭐예요. 그게 친목단체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갈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가 뭐냐면 분열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네 파로 갈라졌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테이블 네 군데에서 이쪽은 바울파, 저쪽은 아볼로파, 저쪽은 게바파, 베드로파, 이쪽은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파다 해서 각자 자기 주장을 할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메시지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영적 리더에게 초점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될 때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할 때는 우상이 돼요. 완전히 하늘처럼 여기고 우상처럼, 그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고 옆에 가지도 않고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우상처럼 돼버려요. 반면에 잘못될 때는 실족하고 실망하고 뭐 저래 그러면서 금방 얼굴을 싹 바꾸고 돌려버립니다. 왜 그래요? 말씀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평상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지 제 자체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무슨 얘기들 하냐면 목회자의 윤리와 인격에 대해서 왈가왈가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과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보다, 그 인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사람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부흥 강사님들 보면은 하얀 옷에 쫙 입고 하얀 구두 입고 머리 무스 쫙 칠하고, 무스가 아니라 뭐죠? 무슨 파마스인가 뭐 이렇게 포마드를 딱 칠하고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그리고 웬 욕을 다 해가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목사로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쓰신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볼 땐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오죽하면 그 부인이, 그 사모님이 당신 말대로 좀 해라, 당신 선포하는 말대로 좀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엘리사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대머리야 대머리야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가서 곰이 가서 죽여라 그랬더니 가서 청년들, 아이들을 앙콤이 가서 다 물어 죽여요. 이게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다고 가서 곰이 가서 물어 죽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라 그래가지고 40-50명이 탁 죽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에 초점을 둘 때 우상화되거나 아니면 실족해버립니다. 그럼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망각했어요.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나눠졌어요. 우리 식구들에게 하면 원로 목사, 현직 담임 목사, 부목사, 선교 목사,
뭐 성경 공부 가르치는 목사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날라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일이 생겼어요. 설립자인 바울은 원로 목사님이죠. 그래서 딴 데로 갔어요. 원리 목사님.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탁월하게 잘해요. 아볼로. 그 사람한테 성경 공부 인도하면 야 저렇게 해박할 수가 있나. 착착착 기가 막히게 성경 공부를 인도해요. 아볼로파. 그래도 수제자인 베드로. 순수하고 단순하지만 그래도 순수한 베드로파.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다. 우리 말이 진짜 옳다. 그리스도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스도파. 그러다 보니 갈등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 말이 옳다 네가 옳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그리스도가 나눠졌느냐?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만약에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이 한 수백 명 있으면은, 수십 명 있으면 다 우리는 바울에게 세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 그랬을 텐데, 나는 두세 사람밖에 세례를 안 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 중심으로 가면은 교회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리더십과 인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즉각에 예스 하는 그런 꼬봉들을 만들어가요, 목사님들이.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엉뚱한 대로 가지요. 충신이 많아야 되는데 간신이 옆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환관들이 득세하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요 왕이 되셔야 되고, 그분의 말씀만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에 은사들이 많아지게 되면 은사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갈라질 수 있어요. 여기는 예언파, 여기는 병고침파, 무슨 파 해가지고 신기하니까 병들이 막 고쳐져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기도하면 병들이 고쳐져요. 우르르 몰려가요. 예언이 신비하게 맞거든요. 다 그쪽으로 몰리고 우르르 몰리고, 그러면은 교회가 산산조각 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그것이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버리면 교회는 그 은사 때문에 어려움 겪어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넘어서는 은사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단에 의해서 교회를 회방하는 툴로 은사가 사용돼요. 그래서 망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악령도 충만하게 역사해요. 왜? 그 교회에 회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번지니까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져 가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바르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사역자로 세워지면 권한이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 막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권한이 주어진다고 함부로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여기 있는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십자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될 뿐이죠. 내가 사회에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사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망합니다, 애들. 내가 사회에서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장을 맡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부자로서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회사에서 군림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들은 어땠냐면 종제도가 있었잖아요. 집에서는 분명히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교회로 가니까 종이 교회 리더예요. 그 주인은 교회 가면은 그 종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너 집에 가서 보자. 너는 집에 가서 혼날 줄 알아라. 말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가서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그 이끌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이끌어진다면 그건 십자가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받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비즈니스 운영하던 방식으로 교회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도 하지 않고 목소리 크고 말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로 바뀝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꾸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육체를 따라 봤을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천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상을 부끄러워하게 하시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세상에서 못 살아야 되고 초라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의 학문과 원리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교회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육 뛰어나게 받았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비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적한 게 뭐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해요. 엘리야와 같이 희한한 능력을 행할 사람, 모세같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느니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유대인들이 잘 넘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 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늘 신비한 걸 추구해요. 예수님 당시에 병이 고쳐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쫙 먹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죽으러 왔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공중의 새도 다 살집이 있는데 나 따라다니는 사람은 살집도 없다. 그러자 다 떠나버렸어요. 아, 여기 소망이 없구나. 신기한 걸 따라다니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처음에는 좋지만 실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기꺼이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람, 그게 교회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문제는 희생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어요. 책임지는 것이 없고 권리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없이 그저 자신을 드러내기 바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바쁘고 늘 대접받으려고 하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기독교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교회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삼천포로 갑니다. 결국은 깨져버립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말이 많아요. 자기 의견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입장과 의견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가 더 중요하고 내 의견이 무시되는가 안 무시되는가가 더 중요하고 도무지 희생하지 않고 도무지 양보하지 않아요. 면류관은 추구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감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위대해질 것이냐예요. 무엇을 위해서 위대해질 것이냐. 자신을 위하여 위대함을 꿈꾸는 것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야망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위대함을 꿈꾸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위대함이지만 과정이 틀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위대함은 고난과 아픔의 자리, 자기 헌신과 자기 부인의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필수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들이 보기에 참으로 어리석어 보여요.
그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주 탁월한 사람들의 이데아를 추구하면서 그 생각과 철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철학적인 사고가 없구나.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사상을 원하고 철학을 원하고 정말 지혜를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근본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추구합니다. 설교에서도 이런저런 세상의 지식이 가득 담긴 것을 원하고 듣기 좋고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우리 목사님 유식하다, 대단하다, 탁월하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느냐? 않겠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겠다고. 그게 바울의 목회 철학이에요. 저도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자료 풍성합니다. 인터넷 한 번만 치면 자료 풍성합니다. 엄청난 자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가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고 무슨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상식과 원리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성공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요. 자기 영광이 돌아가요. 그로 인해서 더 큰 교회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최선을 다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고 허락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몸부림과 항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셀 리더들이 셀을 이끌어갈 때도 또 교회를 이전하는 일에 힘쓸 때도 사람의 힘이나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실족하고 저 사람이 자꾸 교회를 빠지는데 그 사람을 내 힘으로 설득한다고 밥 한 번 더 사준다고 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가 성령의 다스림 받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처음에 되는 것 같아요. 으쌰으쌰 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 보이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바닥이 드러나요. 잘 되면 자기 영광 드러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막다른 골목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무력해진 사람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진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살에 출애굽하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는 안 된다. 80살에 무력해진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80살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적에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이기적이다, 나는 가장 욕심이 많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교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다, 내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싸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꿈을 꿉니다.
애틀란타에서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 탁월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사용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속상하실 것 같아서 별로 없다고 사용합니다. 문벌 좋은 사람,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시대에 아달람 굴에 찾아온 사람들처럼 원통한 자, 마음 상한 자, 빚진 자, 세상에서 탁월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자기 자랑을 하되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모든 시도와 노력이 포기되었고 저는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살 수망이 끊어지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택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과 같은 것이 교회라고 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그러자 역적의 가정으로 몰린 다윗의 가정, 아버지와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으면 죽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다윗한테. 그리고 다윗 이 굴 속에 누가 왔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을 때는 다윗을 따라다니고 좋아하지만 자신들에게 손해가 날 때는 다윗을 돌로 치려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받아주고 보호하고 이끌어줬던 다윗이었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아말렉 사람에게 잡혀가자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상처가 덧나가지고 돌을 들고 다윗을 즉시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사람들,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좋을 땐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한테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즉시 태도를 싹 바꿔버립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함께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그 과정에 계속 10년 동안 성숙해져 가고 이 아둘람 굴 속에 모였던 400명이 나중에 600명으로 됩니다.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시작할 때 전국 요소요소의 중요한 요직을 다 이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야 다윗 왕국이 유지되는 거예요. 다윗 혼자 사울 왕이 죽었다고 왕이 딱 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몰아내버리지. 그런데 자기 옆에 딱 포진하고 행정적인 일, 정치적인 일들을 다 감당해 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유다 지역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별로 내세울 것 없습니다.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보면 별로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신이 부인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대에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이 시대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넘어서서 섬기는 게 뭔지,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뭔지 알고 누가 무슨 일을 맡아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인정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리고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귀케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과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원통하고 마음 상하고 빚지고 세상에 적응 못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세상을 뒤바꾸고 세상을 흔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갈릴리 촌동네 출신의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훈련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같이 할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굳이 설득할 필요 없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다듬어졌기 때문에 함께 착하면 착착되고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목회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서로 오해할 필요도 없고요, 서로 옥신각신 싸울 필요도 없고요, 누가 해도 경쟁할 필요도 없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먼저 하려고 하고, 사랑이 뭔지를 정말 알고 헌신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고 멋있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모델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이 목회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모이는 것 같지만 그런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없으면 어느 순간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교회는 다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변하여서 다윗 왕국을 함께 이룬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진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며 훈련되고 헌신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번 사는 인생 활짝 핀 꽃처럼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빚어진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울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대안으로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퍼질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런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영광스러워지길 원해요. 우리가 스스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할 때 그 영광에 동참함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교회의 그림,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남은 생에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소원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모두가 초라하고 모두가 내세울 것 없고 마음이 상하고 쓴뿌리로 가득한 사람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서 함께 다윗 왕국을 이뤘던 그 꿈을 우리가 이루기 원하고, 이 애틀란타와 이 미국 땅 안에 정말 이 땅을 회복하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245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싸워도 아무
끊임없이 먹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